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팔레스타인 지방에는 소경들이 많았다고 합니다. 티끌이나 모래알 같은 것이 눈에 들어가서 염증을 일으키고 그러면 실명하는 경우가 많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인지 사복음서에 보면은 맹인을 고치는 이야기가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비유로 믿음이 없는 자들을 가리켜 말씀하실 때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는 그러한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 율법사들을 향해서 맹인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말씀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건강한 눈을 가지고 빛을 보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 정말 행복한 일이죠. 네, 저는 백내장 수술을 한번 해봐서 이 눈 수술할 때 그 공포감을 아는데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 밝은 빛을 보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이고 축복이라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제 사역을 하셨겠죠. 이 앞부분에도 보면 뭐 이렇게 성경이 시간적으로 쭉 나열이 됐다라고 봤을 때 그렇게 볼 때에는 앞부분에도 이제 병자들을 고치는 그러한 모습이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곳을 떠나가시려고 하는데 두 맹인이 따라오며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외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주님을 따라가는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두 맹인이라고 했거든요. 이들이 어떻게 갔을까요? 서로 손을 같이 잡고 맹인이니까 혹시 지팡이를 짚고 다닐 수도 있었을 것 같은데 그러면 그 둘이 같이 손을 잡았다고 하면 양쪽으로 저는 상상하기를 막 지팡이를 막 휘두르면서 또는 뭐 지팡이를 막 짚어가면서 뭔가 굉장히 다급하게 떠나가시는 주님을 부르는 그러한 그들의 마음은 굉장히 다급했을 것이다 라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소리 질러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그래 그들의 마음이 참 절박했겠다. 앞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에 눈을 뜨고자 하는 그 갈망함이 얼마나 컸을까. 그래서 예수님을 떠나가기 전에 붙잡고 싶고 만나고 싶었던 그들의 마음이 느껴졌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는 그 앞을 볼 수 없었기 때문에 정말 예수님을 만나야 할 필요가 그들에게 절실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어요. 지금 예수님을 놓치면 언제 다시 주님을 내가 또 만날 수 있을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체면 같은 것을 차리지 않았어요. 그냥 소리 지르며 주님을 따라갔어요. 네, 그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에도 맹인을 고치신 그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는데요. 그때는 여리고성 가까이에 앉아서 구걸하던 맹인이었어요. 근데 그 맹인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는 소리를 듣고 그도 역시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고 소리를 지르거든요. 그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그를 시끄럽다고 면박을 주고 조용히 하라 그러고 그렇게 막 하잖아요. 그러나 그 맹인은 어떻게 행동합니까? 주춤하고 뒤로 물러가는 게 아니라 더욱 크게 소리 질러 예수를 불렀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상황, 우리에게도 지금 앞이 보이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런 상황의 절박함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육적인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적인 문제도 그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반드시 주님을 만나야만 하는 이 소경과 같은 절박함이 우리 가운데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을 불러야 해요. 부르짖어야 해요. 체면과 여러 가지 고상함을 지금은 생각할 때가 아니라는 거죠. 이 소경과 같은 그러한 절박함으로 주님을 부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소경들은 주님이 누군지를 알았기 때문에 주님의 이름을 부른 것입니다. 이들이 보면은 다윗의 자손이여 라고 외치며 주님을 불렀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것은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 다윗의 줄기에서 다윗의 육적인 혈통을 그 계보를 이어서 오실 이스라엘의 메시아, 구원자를 의미하고 있는 호칭입니다. 여기에서 이 맹인들의 믿음이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나를 죄에서 해방시키실 그분, 나를 모든 질병에서 치유하실 수 있는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향하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그러한 외침을 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 다윗과 세운 언약이 사무엘하에 보면 다윗과 세운 언약이 있어요. 너 다윗의 혈통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자가 나올 것이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 메시아가 나타날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영원한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그 언약된 말씀이 성취돼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이 두 맹인은 보지 않았을까? 그것을 깨닫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갈망하며 주님을 부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이새의 줄기에서, 육적인 계보는 이새의 줄기에서 나와요. 그러나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이새의 줄기에서 육적인 혈통 그 계보를 통해서 오셨지만 다윗의 뿌리가 되시는 분이에요. 이미 다윗보다 크신 하나님, 창조의 하나님,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에도 10절에도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초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처한 곳이 영화로우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사야도 이사야서에 예수님의 오실 때, 그때 어떤 일이 있는가를 기록하고 있어요. 소경이 눈이 밝아질 것이고 귀머거리가 귀가 열릴 것이고 그때 저는 자는 사슴같이 뛸 것이며 벙어리의 혀는 노래하리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이제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어요. 이미 임했어요. 그러나 아직이에요. 언제 완성됩니까? 그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완전하게 회복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니다. 그런데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소경이 보게 되고 또 귀머거리가 듣게 되고 저는 자가 뛰게 되고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그러한 역사가 나타난다라고 이사야는 예언을 했어요. 그래서 요한이 옥에 갇혔을 때 예수님을 보면서 제자들을 보내면서 그랬잖아요. 예수님에게 가서 한번 물어봐. 오실 그이가, 우리가 기다리고 있는 그이가 당신인지 한번 물어봐줘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제자들이 갔어요. 예수님께 물어봅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가서 보고 들은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먹은 사람이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제자들에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에게는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 기다림이 있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맹인은 그거를 듣고 있었어요. 유대인에게는 그것이 일반적인 호칭이었거든요. 오실 메시아에 대한.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맹인은 예수님이 언약의 말씀으로 그 약속된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 육의 눈은 뜨고 있어요. 육의 눈은 다 환해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혹시 영적으로는 눈이 멀어져 있다면, 그래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아보지 못하는 자가 있다면 우리는 진실로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깊이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의 매 순간에서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인하여 우리 가운데 누리게 하신 그 은혜의 역사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영의 눈이 활짝 열려서 정말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소리 지르며 달려오는 그 맹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능히 이 일할 줄을 믿느냐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이 기적을 베푸시기 전에 항상 우리에게
확인하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믿음 보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내가 이 일을 능히 할 줄로 믿니? 라는 이 말씀에서 저는 이런 것을 느꼈어요. 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들 그리스도인 것을 네가 믿니? 라는 그런 물음으로 들려왔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라는 그 질문도 연상이 됐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그러한 질문과 고백이 생각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창조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전능자인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우리에게 구원이 임하고 치유의 역사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두 맹인은 확실하게 대답했어요. 주여, 그러합니다. 그러하오이다. 믿습니다. 라는 그러한 고백을 했다는 거죠. 그랬을 때 예수님께서 너의 믿음대로 되라. 너의 믿음대로 되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되라는 것이 아니라 너희가 믿음을 가졌으니 그대로 될지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보실 때 너희가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 그대로 될지어다 라는 그러한 은혜의 역사가 있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 주님을 외치는 그 절박함 속에는 정말 우리를 불쌍히 여겨달라는 그 외침 속에는 정말 겸손함이 있는 거예요. 정말 낮아짐이 있는 거예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 알거든요. 그분은 만왕의 왕이시여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이셔요. 그렇기 때문에 그분 앞에서 우리의 인간의 존재를 보십시오. 지금 여기 다 멋있으시잖아요. 그리고 많이 배운 사람도 있고 세상에 나가면 못 배운 사람도 있어요. 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도 있고 천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도 있어요. 부한 자도 있고 가난한 자도 있어요. 유능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무능한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는 누구도 예외 없이 아버지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은혜, 불쌍히 여기시는 그 은혜가 아니고서는 누구도 단 한 사람도 구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낮아지고 또 낮아져서 아버지의 그 긍휼하심을 구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는 불쌍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그 마음에 호소하여 우리가 주님 앞에 나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주님 오늘 32절 말씀을 보려고 하는데요. 그들이 나아갈 때에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라고 했어요. 여러분, 중풍병자가 거동할 수 없을 때 그 친구들이 침상에 중풍병자를 뉘어서 지붕을 뚫고 주님께 데려가는 모습을 우리 잘 알고 계시잖아요. 오늘 여기도 보니까 귀신 들려 말 못하는 사람을 예수께 데려오니 라고 했어요. 귀신이 들려서 향방 없이 어디를 가야 할지 예수께 갈 수 없는 그 사람을 주변에서 데려왔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불쌍히 여기소서라는 이 외침은 혼자 외치는 외침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 외치는 간절함이라는 것입니다. 두 맹인이 예수님께 나아가는 그리스도이심을 알고 그 주님께 나아가는 개인적인 믿음의 고백도 필요하지만 오늘 이렇게 함께 외치는 그 간절함에 우리 공동체의 외침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정말 주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우리 안에 있는 그 육적인 갈망함 또 영적인 그 절박함 안에서 창조의 주이시며 구원자이시고 진리와 생명이 되시고 길이 되시는 전능한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모든 문제의 열쇠가 되시는 그 다윗의 열쇠가 되시는 그 아버지께 오늘 우리가 정말 이 상황 가운데 안주하지 말고 믿음으로 간절한 믿음의 기도를 함께 드리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만날 때, 주님의 임재가 있을 때 우리의 어두움은 밝혀질 것입니다. 빛 가운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희미함과 어두움 가운데, 절망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허락하신 그 빛 가운데로 나아갈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외침의 절박함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